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성물, 거룩한 물건이며 그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로서 법궤를 안치한 장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법궤를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엔 모세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정결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변방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소에 실어가지고 이제 가져오다가 그만 이게 돌부리에 걸렸는지 그게 움직여가지고 법궤가 그냥 넘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딱 짚었는데 적시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는 귀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성물로서 함부로 만지지도 그리고 또 함부로 이동해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장소로서 철저하게 관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궤 속에 들어갔던 세 가지 성물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후에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성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교훈받고 다시 한번 결단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레위 자손 고라 그리고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또 온이 당을 짓고 총회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거늘 너희들만 분수 높게 총회에서 높임을 받느냐? 아니 우리는 뭐냐? 라고 하면서 아론과 모세에게 이제 거스리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들 250명은 물론이고 백성들 14,700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숫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민수기 17장에서 모세를 통해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적게 합니다. 지팡이는 지파들의 지도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정겹게 옆에 두게 하고 하루를 지나서 다시 그걸 가져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놀랍게도 싹이 나서 그리고는 살구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의 지팡이들은 아무런 징표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 내 고집, 내 유익만을 위하여 애를 쓰는 세상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여러분의 삶에 머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궤에 들어간 십계명 돌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법궤가 깨져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서 깨트리는 초유의 정말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산하게 되었죠. 그런데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그 절을 하고 그리고 그게 경배를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다른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경배를 하면서 축제를 여니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나 생각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가 들고 있던 이 두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었죠. 사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의 몸이 먼저 반항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났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진노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노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진멸해버리겠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완전히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완전히 세상에 관영하는, 충만하는, 가득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진멸해버리겠다.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걸, 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자 외에는 모두 진멸하겠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진멸했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한 진멸을 그치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가 뭡니까? 아름다운 보석을 가득 집어넣은 그런 창고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보고를, 창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8.15 강복을 맞이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8.15 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보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강복을 맞이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금도 부흥케 하셨지만 앞으로도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선교의 대한민국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민족은 그 결말은 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3, 4개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광야길은 거의 살인 죽인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온도는 50도 이상, 여러분 요즘도 50도 이상이 되어지는 지역이 있죠. 우리도 거의 40도를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또 잠잠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어느 해보다도 더운 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도 이상 쫙 올라가는 먹을 물과 양식이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모세를 불평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집어넣은 항아리,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만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항아리를 그 복기 안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식을 많이 취하지 말고 하루 먹을 양식만 취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도록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니 내일은 내일이지, 근데 혹시 모르잖아, 내일에 이 만나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어쩌라고, 우리 식구도 많은데 하고 이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가지고 와서 남겨놓고 먹다가 남겨놓고 내일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일 봤더니요, 그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도록 해주시고 입도록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풍부한 것이 맞는 이 세상 속에 그냥 살다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광야 땅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만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광야 같은 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매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박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사실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그 험한 길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들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땅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구름으로 다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가 내려갈 때에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지역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 금년 한 해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